할렐루야. 우리 새 하루의 새 시작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가장 능력이고 가장 그런 즐거운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아름다운 영역에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계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놓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인식했습니다. 수고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물론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모든 것이 그의 인간적이고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나 물질의 성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정말 태생도 좋았고 학문이 좋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배경들, 자연적인 배경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의 은혜만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강력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은 교육이나 재정 상태나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그렇게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을 따르면서 효과적으로 동행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학벌과 재능과 이런 걸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은혜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우둔함만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능력은 사람의 모든 자연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은혜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9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 의지할 때 그 은혜가 바로 내게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약함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은 겉보기에 타고난 능력도 없는 소년 다윗이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뽑힌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심령의 상태와 연관된 것으로 순전히
은혜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이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고 가장 그렇게 그 체구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다른 형들에 비해서 크거나 건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태생으로 보면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오히려 정말 그 꾀가 있고 그렇게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붙잡는 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형인에서는 훨씬 더 남자답고 그리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야곱은 오히려 더 연약하고 꾀도 얕은 꾀가 있는 그런 자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의 상태와 연관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은혜에 의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그렇게 그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없이는 못 살 사람 같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단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지혜가 없이는 나는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삶조차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오직 사모하는 단 한 가지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그런 은혜의 나타남,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증가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4장 6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계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야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보니까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길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잘 아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게 접한 모든 일들에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바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를 항상 붙들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은 점점 그분이 그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보이신 크신 사랑과 제 삶에 넘치는 아버지 은혜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저는 아버지 은혜를 활용하며 모든 일에서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저는 삶에서 승리하며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고 교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더 붙들 때에 우리 삶에 그분의 나타나심 점점 증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실 때에 그분의 은혜가 도처에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